여러분은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오게 된 것일 텐데, 그 전도해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둘째 누나의 손을 붙잡고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것보다도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 시절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강태천이라고 하는 형이 저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국가시험을 보는 날 빼놓고는 주일을 빼먹지 않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된 것이죠. 최근 몇 개월간 누군가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나 전도를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 교회 가자라는 이런 말을 꺼내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까지 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님의 전도 행적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광야길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소명이지만 또 가장 어색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만큼, 그 책임만큼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두려움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는 복음에 대한 무지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갑작스럽게 던지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집에 있어 보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처 고민하지 않았던, 그저 그런 줄만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궁금점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당혹스럽기가 짝이 없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던지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또 어떤 변화가 나에게 있는지를 선명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겠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 무게를, 그 질량을, 그 밀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찾고 그 중차대한 명령을 회피하면서 다른 데 마음을 쏟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은요, 1:1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1:1 전도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우리는 이방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의 빛, 그러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떠올리는데,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이방을 향해 나아가고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전도의 문을 연 원조는 누굽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전도 사역에 대한 교훈은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본문 2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빌립의 구체적인 전도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 여정을 가야 될지 그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자이시며 설계자이시고 이 일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커녕 우리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위해 매우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그리고 잘 준비된 전도자와 그리고 복음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영혼, 이 셋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도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역입니까?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럼 본문 27절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곧바로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는 광야로 향해서 출발합니다. 여기 보면 일어나 가서 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듯이 빌립은 예수님의 명령, 이 주님의 명령, 천사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본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일어나 가서라고 빌립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지만 빌립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죠. 사마리아에서 이곳 가사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7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빌립은 두말할 것 없이 아무런 불만도 마음속에 어떤 지체함도 없이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빌립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광야를 지나서 가사까지 가라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27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죠. 이 보니라는 말은요, behold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감탄사라는 말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출발할 때 그곳에 왜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하신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자 오 하나님 이렇게 외친 거예요. 황량한 광야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경험한 빌립이 직접 그곳에 가서 보고 느낀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비로소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항상 예비해 두시는 분이세요. 순종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그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한교회 영가족 모두가 다 이런 순종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오면 모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시엉겅퀴들을 제거해버리고 순종의 길을 떠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순종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광야길에 도착했을 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곳에서 이사야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도 빌립은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급한 심령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그를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이방인이었고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시였죠. 그 말은 그가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거예요. 나오다가 성전 문 옆에 성경책을 파는 사람들을 보고 비싼 값을 주고 이 두루마리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는 복음의 내용을 더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을 전도자 빌립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온통 기쁨과 복음의 감격이 넘칠 넘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빌립을 빼서 이곳 광야까지 이끄셨어요. 그 사역을 접고 70km가 넘는 긴 험하고 먼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던 능력 있는 사역을 내버려 두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느냐? 단지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사역을 놔두고 가야 한다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큼 낭비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됐겠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낭비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과 성령으로 준비된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한 부서가 숫자가 줄어들고 힘이 없어지면 부서를 통폐합해가지고 제일 먼저 사역자를 줄이려고 그래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1도 없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더 준비된 잘 갖춰진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일당백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현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재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에디오파의 그 흑인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던 그런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은 한 민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이 무슬림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요, 무려 기독교 인구가 62%가 돼요. 인구가 1억입니다. 62%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민족인 겁니다. 미련해 보이는 한 사람의 순종과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영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 쏟는 에너지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혹은 1억을 투자했는데 한 영혼 구했다. 그러니까 그 사역 접자.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 전도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사역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의 전도 사역에 섬세하게 개입하고 계세요. 전도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를 이끄심으로 전도의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빌립이 만나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찍어주신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정확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딱 붙어라 이런 뜻입니다. 딱 붙어라. 가까이 붙어라. 풀로 붙인 것처럼, 본드로 접착한 것처럼 딱 붙어라. 이런 말이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곁에 딱 붙어서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 사역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려움 없는 전도 대상, 두려움 없는 전도가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창한 말만으로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래요. 유창한 말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셔야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는, 전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전도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가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이 빙그레 웃었겠죠. 그리고는 이 내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읽는 것을 알겠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내시가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물론 존댓말로 했겠죠.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1500km 정도 되는 긴 거리를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학식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사야 성경책을 줄줄줄 읽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은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텐데 이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언어 구사력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언어의 은사도 있는 거죠.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유학을 할 때 누가 어느 미국 사람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영어 책을 읽어보라고 해서 한 단락을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그 내용을 설명해 보래요. 그래서 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 읽었는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읽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잘 읽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잖아요. 읽는 거.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어요. 영어를 읽을 때.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근데 어떻게 읽었냐는 거예요. 참 창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일어나지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깊은 말씀의 진리를 읽는 것만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전도는 단순히 불신자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정확하게 주의 말씀의 해석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의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을 읽어도 말씀대로 삶이 안 되고 노력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모든 분들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절에 나오는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성경을 해석해서 그에게 들려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의 내용을 다시 들려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세상에 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없고 세상적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진정한 복음을 들려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도의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인 전도 사역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려면 그 영혼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주님 심정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향해서 다가서시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심정,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야 돼요. 전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초청할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정하고 그 대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복음사역, 전도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사역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길을 만들어 가시고 열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을 선발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은 다른 게 없습니다. 건덕을 끼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로 세웠어요. 섬세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깨어있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이 행복 있다 예배 초청 작전 카드가 있을 겁니다. 한번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이 카드를 꺼내서 한번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이 카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초청해야 될 대상자, 그 대상자를 여러분 여기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세부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만남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바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예배가 필요한 대상, 예수님의 필요한 대상을 여기에 적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죠. 다만 기도하는 것은 박해의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려서 선교의 역사의 시초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새로운 복음 전파 사역에 여러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혹 압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갈급한데 이 갈급한 사람이 되레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만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전도는 예비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계획하시고 시작할 뿐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우리 순종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찬양을 부르는 동안 이 전도지를, 이 작전 카드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래요. 제가 찬양을 부를 텐데 같이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의 이름을 여기 한번 적어 보세요.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